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콜릿과 음료수를 배낭에 넣고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4곳쯤을 지나서 걸어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또 힘들고 해서 공원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걸어가는 모습, 비둘기들을 바라보는데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고 싶어져서 자기 배낭에서 음료수를 꺼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콜릿을 꺼내서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오늘 하나님과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초콜릿을 먹었단다. 그런데 너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경건이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세상의 사랑을 베풀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그런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절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열매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경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건한 자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온 가족이 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대홍수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다가 큰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가 자기 앞으로 달려와서 으르렁 거리면서 삼킬 듯이 사자를 보고, 아,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리빙스톤을 사자가 앞발로 내리치자 리빙스톤은 기절하고 말았어요. 조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자가 리빙스톤 앞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온순한 표정으로, 아주 온순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자가 온순해지고 사자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그에게 예, 어떤 경우라도 예, 너는 친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예, 내가 너의 지시할 곳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내 제물로 바쳐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함으로 인해서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하시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대접하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가운데 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라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베푸는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천사가 출입하고 천사가 왕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경건한 삶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 가운데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때따라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누구 말을 경청해 주시느냐? 누구 말을 들어주시느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경건의 삶인 순종.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경건의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삶인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경건한 삶인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기도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 캐논, 잣대, 이 잣대에다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야기하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치유함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내 질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치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병만 고쳐가지고 병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중생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거듭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 치유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경건한 자 히스기야처럼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환자들 가운데 50% 이상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래. 50%는. 그런데 이 마음의 죄책감, 불안감, 열등감 이런 것들로 마음을 마비시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건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죠. 세 번째, 경건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으로 인한 금생의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처럼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고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오리 새끼와 병아리 새끼가 호숫가에서 놉니다. 그런데 병아리 새끼는 물에 들어가질 못해요.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병아리의 특징입니다. 병아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리 새끼는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헤엄치고 즐기고 먹이를 잡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타고난 거예요. 오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병아리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본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식물이 모두 다 죽은 것처럼 다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근데 봄이 돼 보세요. 봄이 되면 푸르름이 돋아나잖아요.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여름이면 아주 푸르른 나무가 변하잖아요. 겨울이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이 원리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땅에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새로운 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많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몸,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을 그 핍박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바울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위는 내 본향 천국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순례자이며 우리는 확고한 지위는 내 본향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본향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생, 금생과 내생,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 그래서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